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제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사단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어떠한 악한 영도 방해치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겸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필히 망하지만 겸손하면 필히 높여주시고 존귀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이요 겸손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성을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인들과 얼마나 상반된 일입니까?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성을 가진 우리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우리의 무시 깊은 곳, 죄의 뿌리가 있는 영혼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을 누르고 억제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전쟁과 이기심, 폭력과 억압, 불평등과 살인. 요즘에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잠깐 보다가 몰랐었는데 진인 조은산이라는 사람이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시무 7조라는 글을 올려서 세간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글은 이제 조선시대 이제 신하가 왕에게 건의하는 식의 형식으로 올린 글인데 이제 어제 저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평범한 두 자녀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30대 후반의 이제 필명 조은산 씨인데 이 말이 지금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은 지금 이 글이
이 시대의 상황을 어느 정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정치가 개인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힘을 가져야 한다는 교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까부셔야 하는 교만이죠. 교만에서는 온갖 편법과 거짓, 불평등이 난무합니다. 지금의 정권은 대통령이야 참모진들의 대부분은 힘을 가진 자들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정권과 또 전두환 정권의 이제 그들과 이제 그때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 참모진도.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런 그들이 이제는 힘을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니까 자신들도 그 힘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총을 주었더니 총을 쏠 줄 몰라 여기저기 막 쏘아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악소리가 나고 저기서 총 맞고 또 악소리가 나는 이곳저곳에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민주주의 투쟁만 하느라 정치를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치는 현실인데 말입니다. 필명 조은산 씨의 글에 정치는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공감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곧 교만입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교만, 하나님 없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여러분? 바벨탑.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고 나서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물에 잠겨서 홍수가 나서 다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서 했던 일이 뭐냐면 바벨탑을 탑을 높이 쌓아서 나중에 물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자. 그렇게 해서 교만은 교만이지, 교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그런 교만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바벨탑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사람의 언어를 혼란케 해서 온 땅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생긴 거죠. 처음엔 하나의 민족, 노아의 후손들 한 말로 한 언어였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면서 민족이 생겼고 각각의 언어로 다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온 땅이 흩어버렸습니다. 인간은 항상 그 힘과 권력을 하나님 안에서 통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항상 그 힘과 권력을 하나님 안에서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에게 총을 준 것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총을 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쓸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자기 자신을 밑바닥부터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절대 교만하면 절대 망합니다. 절대 교만하면 절대 패망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교만하면 망합니다. 요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뭐냐? 후기 현대주의라는 뜻인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절대 진리가 없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곧 말하자면 그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다. 근데 이것이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면 그래서 극단으로 오르거든요. 자기 편의주의로. 정치, 우리나라 정치뿐 아니라 미국 정치, 요즘 세계 정치가 난리가 뭐냐면 각 진영이 완전히 갈라져 가서 각자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제 이제 저는 대깨문이 뭔지 몰랐거든요. 대깨문 모르죠. 대깨문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당이 말하는 것은 다 맞다. 그냥 무조건 쫓아간다. 이게 대가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는 거지. 옳고 그름은 필요 없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그리고 막 그런 말도 있고 또
말하자면 틀딱이라고 해서 또 보수주의자들에게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에게 말하는 틀딱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막 노인들에게 말하는 좀 비속어예요. 대개문 막 뭐 틀딱 이런 말들이 막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이 하는 것은 다 그냥 무조건 쫓아가는 자들, 아무 생각 없이 막 쫓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절대 진리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극단주의로 흐르고 각 진영이 부딪히면은 그냥 계속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조국 사태를 보던가 또 여러 가지 사태를 봤을 때도 아닌 건 아닌 건데 그런 걸 그냥 그런 개념이 없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인데 이 절대 진리를 버려버리니까 각자가 다 정답이 되는 거야. 사사기 시대 마지막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각자의 소신대로 살았다고 했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우리 왕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각자 지 맘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진짜 개판이 되는 거지. 세상이. 민주주의라는 말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말이요. 민주주의가 뭐요? 백성이 주인이다잖아. 우리 그리스도는 안 그랬지. 하나님이 주인이요. 절대 진리를 가지신 하나님이 주인인데 백성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틀린 데 손들면 그것이 민주주의거든요. 그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아. 그렇지만 절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게 민주주의예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다수가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키 큰 장대하니까 벌벌 떠니까 형들도 다윗이 막 내가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을 쳐 죽이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이름 나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윗이 17살짜리 소년이니까 형들이 야 네가 뭐 하려고 네가 뭐 공명심에 난리를 치냐 가만히 있어 이제 그랬어. 형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그거든. 야 안 돼. 그건 안 돼. 전체 절대 다수가 안 된다고 했어. 근데 다윗은 하나님 믿고 된다고 했거든. 골리앗 내가 때려 죽이겠다. 누가 오라? 하나님 믿고 다윗 때려 죽인 골리앗 때려 죽인 다윗 혼자가 오라. 민주주의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절대주의요. 하나님이 절대 진리거든.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민주주의가 잘못되게 흘러가면서 완전히 말하자면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개판이 되는 거죠.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그분의 겸손함을 배워야 하며 취해야 합니다. 절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평안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니까 세상이 개판이 되는 거야. 절대 진리를 버리니까. 지들 각자하고 소신에 오른 대로 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두 번째 특징,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왕자가 거지가 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어디 무슨 동화책 보면 왕자가 거지가 왕자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왕자가 거지 된다는 자체가 벌써 대단한 거잖아. 재벌 아들이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건 이건 살 수가 없어. 이거 인간적으로는 맨날 벤츠 끌고 그냥 몇십 평짜리 아파트 진짜 그냥 집에서 살다가 단칸방
가고 티코 타고 다닐 수 있겠어요? 티코를? 다마스, 뭐 모닝 어떻게 타고 다녀? 못 타. 이게 그러니까 부자였다가 완전히 잘 살다가 완전히 가난한 데 떨어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한다잖아. 견딜 수가 없어서. 점점 이렇게 잘 살게 되면은 만족감이 있는데 완전 잘 살다가 완전 밑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죽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걸 못 견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셨던 분이 우리 같은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말구유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 가장 낮은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스스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겸손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특권, 권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오죽하면 인류 역사를 보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그 권력과 특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옛날 왕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그 권력을 뺏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친인척들도 다 죽이고 막 그랬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그 기득권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 위치, 권세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야. 친한 친구까지 다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교만의 무서운 죄입니다. 나 외에는 없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도 필히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셨던 특권을 내려놓고 가장 높은 보좌에 있던 그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어찌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사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특성인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되려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벗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미를 사랑해서 개미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근데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니까. 내가 구더기를 사랑해서 똥푸는 옛날 푸세식 진짜 시골에 푸세식에 가면 여름에 막 그냥 구더기들이 막 땅으로 막 기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구더기를 사랑해서 구더기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구더기가 돼서 그 낮은 모습으로 살면서 그 구더기를 사랑해서 구더기를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사람이 구더기가 돼서 구더기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한 낮아지심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겸손이에요, 이건. 왜냐면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원수거든요. 그분의 겸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높여집니다. 그렇게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훨씬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를 벗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그분은 한 단계 더 자신을 낮추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자신을 낮추십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쇳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있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시더니 최후로 죄인의 자리로 가장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지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을 보아야 합니다. 죄는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놓고 갔는데 예수님 그분을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겁니다. 볼 줄 아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가장 낮아지신 겸손을 보시고 그분을 최고로 높여주십니다.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분이 공생의 기간 3년을 제외하면 어려서부터 10여 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아버지신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그때 당시 목수는 정말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지금 목수들은 돈 많이 받거든요. 일당 기술자라고 해서. 근데 그때 당시 목수는 정말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10몇 년, 30살까지를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려고 자랑하고 싶어 안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가진 우리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저는 운전하다 가끔 이제 화날 때가 있는데 1차선에서 빨리 달려야 하는데 1차선은 빨리 달리는 곳이거든요. 추월차선이거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외제차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벤츠나 뭐 BMW 또 뭐 이제 외제차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제가 봤을 때 10 중에 8은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본 경우. 외제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규정 속도보다 느리게 가면서 1차로로 계속 달려. 바빠 죽겠는데 지금 우리는. 빨리 피해서 2차로로 피해줘야 되는데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나는 생각해봤어. 2차로나 3차로로 빨리 비켜줘야 되는데 그냥 혼자 여유있게 달려 그냥 계속. 뭐 자신을 봐달라고 하는 건지 자기 좋은 차 봐달라고 하는 건지 진짜 어린애 장난하는 것 같아. 얼마나 꼴불견인지 몰라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자랑하는 거지. 자기 차 자랑하는 것 같아. 근데 참 꼴불견이요. 그럴 때 뭐 1차로로 천천히 달린다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 인간이란 존재들은 사람이란 존재들은 뭔가 자기가 좋은 집을 가졌거나 좋은 차를 가졌거나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거나 막 뭔가 막 그런 거 있으면 막 보석이 있거나 그럼 뭔가 막 계속 달고 싶어 하거든. 뭔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거든. 그게 자랑이고 교만이거든.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 뭐냐?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그 능력도 그 재능도 부하게 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부자가 되는 능력도. 근데 자기가 했는 줄 알아.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근데 이놈의 인간들은 자기가 다 이룬 줄 알아.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재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머리 좋은 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사람이란 존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특별함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공부 잘하는 머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지. 그러나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필망한다.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한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그럴지라도 교만한 자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배 두드리고 등 따시하게 잘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아도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죠? 부자가 이 땅에서 연회를 매일같이 베풀었는데 나사로는 그 집 문 앞에서 말 그대로 심부름꾼이었어. 부자가 나사로야 하고 부르면 와서 야 이것 좀 어디다 갖다 주고 와라. 그러면 자기가 먹던 찬밥 주고.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믿던 사람이었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는 맨날 같이 연회와 잔치를 베풀면서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하던 사람이야. 근데 이 땅에서는 누가 봐도 부자가 부러운 사람이었지. 근데 죽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됐네.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말하잖아. 지옥불에 들어간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가면은 끝.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 믿어야 돼.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 믿고 천국을 보장받아야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야 물 못 줘. 니들 너와 나 사이에는 구덩이가 있어서 못 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70년, 80년, 몇백 년, 100년을 살아요. 한순간 화살처럼 가는 게 인생입니다. 저도 금방 세월이 가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더니 금방 갔어요. 벌써 20몇 년이.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돼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뭔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교만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분의 겸손하심과 낮아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분명한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걸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정말로 정직하고 거룩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진짜 교회가 욕을 진짜 뒤지게 먹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거짓과 잘못된 것들을 버리라고 이제는 교회에게 순수한 기독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복음과 거룩함으로 정말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들로 교인들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낮아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낮추시고 겸손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제일 안다고 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누구도 죽일 수가 없어요. 사울이 3,000명의 특공대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10여 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절대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100만 명, 1000만 명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리고 낮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은 어떤 누구도
낮출 수가 없어요. 나를.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해도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끝장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세고 전지전능한 분은 하나님이거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한테 덤벼도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9장 23절을 젠체하고 잘난 맛에 우쭐거리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겠느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사람들이 존경할 것이다.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께 모든 사람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곧 주인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높은 보좌에 위에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시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의 죄인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죄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야 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